너희가 안식년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안 지킨 그 연수만큼 너희가 가서 바벨론에 가서 있는 동안에 땅으로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팔아버렸던 사람이 그 땅을 자기 기업을 다시 받는 거예요. 공짜로. 그리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래서 희년인 거죠. 매년 나는 소출을 남은 기간 동안, 희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그 횟수를 곱해가지고 그 값을 받는 거예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백성들이 배우도록. 그리고 1년을 그렇게 하면서 농사 안 지으니까 회당에 모이거나 또 모여서 말씀으로 서로 양육하고 돌보고 6년이 지나고 7년째에는 안식하라. 농사를 짓지 말라. 이런 땅을 쉬게 하라. 안식년은 기본적으로 땅이 쉬게 하는 이런 법이 세상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런 법이 세상에 없어요. 아니면 하루 정도 쉬는 것은 뭐 그럴지라도 1년을 농사도 안 짓고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하라. 이 법을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 틀림없이 잘 지켜라 이런 뜻이죠. 놀라운 법입니다. 이게 안식년이라는 게. 그래서 유대인들도 잘 못 지켰어요. 잘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서 이 땅에서 쫓겨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너희가 안식년 안 지켜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가르치신 것은 6년째 소출을 많게 해서 너희가 1년 반 지나고서, 1년 지나고서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수확을 해서 먹게 될 그때까지 너희가 먹고 살게 된다 하는 걸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땅을 갈아가지고 경작을 해서 씨 뿌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것은 놔두도록. 그것이 땅을 쉬게 해서 오히려 땅이 계속해서 작물을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인데, 이제 랍비는 또 그렇게 가르치죠. 6년 동안에 성실하게 잘 곡식을,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7년째 안식년을 좀 기쁘게 누릴 수가 있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그렇지 않고는 자연법칙상으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백성들이 배우도록. 그리고 1년을 그렇게 하면서 농사 안 지으니까 회당에 모이거나 또 모여서 말씀으로 서로 양육하고 돌보고 그렇게 하니까 1년 동안 얼마나 시간이 많겠어요. 50년째 되는 해, 그 해를 희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 희년이라는 말은 기쁜 해, 우리가 기쁜 해인데 안식년이 2해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3년을 적어도 그 전에 48년째 되는 해에 잘 저장을 했다가 3년은 거의 먹어야 되는 그런 해인 거지요. 13절에 보면 이 해년을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며, 각기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조건 대대로 가정에서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기업 바탕으로 해서 그 가족이 먹고 살고 또 그 다음에 가족들이 먹고 살고 자자손손 그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도록 분배받은 땅, 그것이 기업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목돈이 필요해서 팔 수가 있잖아요. 팔았는데 팔아버렸던 사람이 그 땅을 자기 기업을 다시 받는 거예요. 공짜로. 그리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래서 희년인 거죠. 희년. 기쁜 해라 이런 뜻이죠. 매년 나는 소출을 남은 기간 동안, 희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그 횟수를 곱해가지고 그 값을 받는 거예요. 땅값을 받는 거 아니에요. 땅값이 뭐 올랐다니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팔았는데
근데 또 한 것을 다시 물을 수가 있어요. 토지 무르기.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는데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이 준비됐으니 이 땅을 다시 물러주세요. 그러면 땅 사갔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시 물러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허락, 우리말로 허락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땅 팔아버리는 것을 되돌릴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친척 중에 땅을 사서 돌려줄 수가 있어요. 친척 중에 부자가 있었다. 그렇게 동족이 와서 물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근족이어야 되고 또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근족 중에 친척 중에 10 몇 년, 20 몇 년 후에 있을 그 희년을 앞당겨주는 결과다. 바로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바로 희년을 누리게 해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 그렇게 부르지요. 예수님은 기업 물을 자예요. 예수님이 기업을 어떻게 물러주시느냐. 골로새서 2장 14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 증서는 뭐가 써있는 증명서겠죠. 그것을 못 박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증서가 뭐냐. 근데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은 거기에 증서가 나옵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 하던 법들이에요. 유대법.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토지는 하나님이 주시고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 그리고 토지를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토지를 사고 팔 때는 매매 증서를 썼어요. 그래서 계약서, 우리말로 하면 계약서. 계약서를 2통을 작성을 해요. 여기 보면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증서. 계약서를 딱 인봉을 해서 아무나 못 열어보게. 그래서 인봉하고 하나는 인봉하지 않은 오픈된 거. 그렇게 해가지고 2개를 작성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 하나는 인봉한 것은 성전 창고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창고에 맡겨놓으면 가장 안전하겠죠. 성전 창고에 넣어놓으면은 거기는 제사장만 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땅 사간 사람이 그 계약서를 오픈 계약서 가지고 있다가 누구든지 와서 너 왜 남의 땅을 이렇게 경쟁하고 있느냐? 그러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언제 이렇게 샀다. 그런 계약서를 오픈 계약서 그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증서는 무슨 증서인가? 아담과 하와가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신 그런 문서가 있는 거예요. 서류가 있어. 아담아, 내가 너 이 서류를 주니 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증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찾느냐? 마귀가 아담을 속여가지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토지 문서를 딱 인계받은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2개를 작성했어요. 서류를 2개를 작성을 해가지고 하나는 인봉한 문서, 하나는 개봉한 문서. 그래서 마귀가 2개의 서류를 작성해서 하나는 성전 창고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는 마귀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나한테 절하면은 이 모든 거 다 줄게. 예수님이 노 하시는 거예요. 나 그렇게 쉽게 너한테 절하고 이거 받을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그 증서를 딱 못 박았다. 이런 얘기. 그런데 성경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인봉된 문서를 찾아가지고 인을 떼고 확인하고 소각시켜야 토지 반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마귀가 가지고 있던 개봉된 문서. 내가 아담에게서 이것을 취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의 빚을 딱 갚아주셨는데 3일 만에 그것도 완전히 죽으신 것을 다 보이시기 위해서 3일 후에 딱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증인으로 앞에 딱 와 있어. 그래, 그 어린 양이 성전 안에 들어있는 마귀가 작성해가지고 일곱 인을 딱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을 이제, 어린 양이 받아가지고 일곱 인을 떼고 소각해야 예수님의 미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뺏겼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생명 이런 것을 다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임무가 끝납니다.